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수많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제약된 길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했었던 저희들이었사온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이 김포를 이 민족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제 저희들을 만남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간증을 통해서 저들이 도전받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살아야 아버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아버지 정말 내 삶의 주관이 되지 아니했는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했는지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버지 말씀으로 그냥 흘러 스쳐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습과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 않고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일으켜 세우신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일으켜 세우노라고 하여사온데 우리는 아버지 주님 나를 이루기보다가는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으며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리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 주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증을 통해서 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덫에 걸려있을 때 믿는 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많은 아버지 기술과 이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간직할 수가 없어 아버지 견딜 수가 없어 오늘 또 여기까지 와서 이 아버지 간증을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21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을 좀 열어가지고 좀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입을 열잖아. 그죠? 예.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멋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요 앞전에 몇 번 왔기 때문에 낯설지가 아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 마음도 좀 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한 곡 하면서 여러분이 뒷좌석에 계시는 분은 좀 앞을 오시고 이 자리가 정말 우리는 부산에서 왔어요. 대구에서도 오고 진짜 왜 왔겠어?
우리만 믿고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됐긴데 하나님 왜 이 자리 김포까지 보내주셨겠어요?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다고요?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펜신도 10년을 살아오면서 전도하고 주일 안 빠지고 교회 잘 다니고 청소 잘하고 이랬는데 뭔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을 못 받고 전도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어갖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남에게 상처도 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어제부터 우리 최미옥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셨지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하나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들을 때 들었지만 그게 이제 서서히 여러분에게 이 적용이 되어갖고 섬에 들어가고 이제 흘러갈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520여 교회를 수리하면서 파워전도 축복 신유 부흥회를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저희도 15년 전부터 이 현목사님을 만나갖고 저도 대박 터졌거든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진짜 복이고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좋은 파워전도 축복 신유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불러주지 않냐면 홀로 보내빼면 아무 그거는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걸 듣고 내 것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회를 실시하니까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보살 것 없고 하살 것 없는 이 단상에 세울 수 없는 그래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벌써 지금 지옥 백성에서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5년을 더 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고 전도에 미치고 또 성령계에 미치고요 또 영혼에 미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까지 부산서 여기가 어디예요? 4시간 넘게 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원이 고향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여러분하고 이게 좀 듣기가 조금 거북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귀를 좀 기울여 가지고 집중해가 들으시면 오늘 지금 개천지라고 후일이잖아요. 얼마든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병원 입원실에서 이렇게 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건강을 주시갖고 젊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늦게 믿은 게 너무 한이 되고 후회되고요. 그렇지만도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39살에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2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래 믿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뒤에 계시는 분은 조금 앞을 오시고요.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보세요.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러분의 엑기스가 다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질병이 있었느냐,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버거스병이더라고요. 버거스병 알아요? 모르죠? 이 피가 통하지 않아요. 손가락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말라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가. 이게 한 30년 됐어.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여기 선 것은 내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자랑. 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변화되었던 삶, 예수 믿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예, 제 간증이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여러분이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이 문제가 아니고 39살까지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 하나 이루는 게 소원이었어요. 39살까지 가정이 없으니까 옛날 아버지들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팔남에서 내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연애라고는 못 해봤고요. 그래서 중매해갖고 시집을 가는데 언니들은 시집을 잘 갔는데 제부터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신에 너무 혹독해가 빠졌거든요. 한때는 점쟁이 돼보려고 그래서 굿도 많이 하고 무당집에 찾아가서 굿당에서 밤새 가면서 굿당도 많이 했고 굿당에 찾아가서 굿도 했고 하여튼 엄마가 저를 가정 하나 이루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절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형 버스 그런 거 태워가지고 전국에 조탁하는 절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 귀신을 어떻게 그를 이끌어 주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21살 때 선을 봤는데 니 그 사람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는 기라.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간 그 점쟁이 간다는 소리가 청춘에 죽은 오빠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있으면 동생을 도와줘야지 왜 괴롭히는지 한번 물어봐라니까는. 우리 오빠도 살은 오빠도 없고 죽은 오빠도 없다니까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노? 점쟁이가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그 점쟁이 용하다 하면서 엄마가 아주가 네가 어릴 때 그 10살 먹은 그 오빠가 청춘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왜 죽었는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 장티푸스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점쟁이가 그 물어보니까 그 죽은 오빠를 가장해가지고 우리 오빠는 진짜 죽어서 지옥 가가 있는데 그 오빠를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 오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믿고 보니까. 믿기 전에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를 잡고 구설하는데 동생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삼수로 남자 음성을 내면서 여자가 또 그 오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 엄마 몰래 이제 야금야금 도모하는 걸 갖다가 점쟁이 저 굿하고 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굿을 한다고는 뭐시 일이 이룰 수 있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시집 장가 가니까 나도 안 갔는데 너희가 갈 수가 있나 이 질서도 없이 뭐하는 짓이고 싶어서 그래하고 살아서 마겠노 싶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또 살기도 좋아요. 돈 벌기도 좋고 그래갖고 지금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지. 여러분 이 말 듣고 절대 자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5번을 시도했어요. 5번을 시도했는데 근데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39살까지 교회 나가서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절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니 믿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 10편 139편 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모태에서 너희 장부를 지으셨다. 우리 장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고 또 내가 믿었던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고 부활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이때까지 쏟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 하이 맺히겠어요. 39년 동안에.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자살을 갔는데 저 물에까지 가니까 항토물이 돼갖고 한 빠져 죽다 못하고, 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 더러운 물에 빠져 죽구나 싶어서 못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포항 앞바다에 갔는데 이렇게 바위에 높은 데 올라갔어요. 깊은 데 빠져 죽으려고. 그래가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아이고 내가 요 빠져 죽으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물이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나를 쳐다보니까 불쌍히 죽겠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누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요 내가 빠져 죽으면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 없나 싶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새댁이요, 지금 생목수만 끊어도 때가 오니다 이번만 참아보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또 힘을 넣고 또 못 빠져 죽었네. 죽으러 간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36살에 또 이렇게 동생들이 시집 장가 가니까 또 점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엄마가 또 선언 자꾸 보지요. 시 가러 가면 이제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또 돈이 있는 줄 알고 시 갈고 뭐 하는 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돈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갖고 빨리 돈을 벌이가지고 시집 가러 가면 그 돈을 사용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36세 점을 보러 갔는데 앉아서 돈 버린 거 괜찮더라고요. 점쟁이 뭐 하는 거. 한번 푸닥거렸다 하면 몇십만 원 들어오지요. 기본이 2만 원이지 3만 원이지. 그 지금은 그때는 25년 전에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앉아서 돈 벌 수 있겠어요?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나이였고 생일부터만은 37에 신 내리겠다 그 신바다를 가는 게라 얼싸 좋다 싶어서 1년 12달을 컴소리는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점쟁이가 내린 굿을 무당을 때려가지고 내린 굿을 해야만이 이게 신이 내리는데 그래 해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12달 내 혼자서 기다려보니까 신이 내리지요 안 내리지지. 그래갖고 12달 동안에 신이 안 내리지니까 요것도 가짜구나 또 쏘갔구나. 언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병들었지요, 가정 없지요, 돈 없지요. 그래 그거 하는 희망 걸고 있었는데 그까지도 이제 막 무너지니까 차라리 중리 모르는 데 가서 가정 이루고 돈 벌면 우리 부모 형제 찾겠다고. 그래서 집을 뛰쳐 나왔어요. 집을 뛰쳐 나오는데 죽기 알면 까부리치기로 나온 거지요. 사실은 그 당시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살까지 배사 얼마나 그 마음이 한이 됐겠어요. 그래 목적도 없이 이제 막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 각오하고 나왔어요. 근데 정신이 바짝 들대요. 부모 밑에 있을 때하고 혼자 이제 나와보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돈을 벌이니까 먹고 사는 데는 괜찮는데 마음이 안 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고 엄마가 걱정이 되고 내 잡으러 오는가 싶고 엄마가 죽었는지 아버지가 죽었는지 막 그게 몰두가 되니까 잠이 안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나중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이런 삶을 2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옆집에 마지막에 내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비가 이제 우리 고속도로 올 때는 막 비가 엄청 실어 오는데 여기는 온 게 또 햇빛이 바짝 나갖고 오면서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좋은 날씨 주세요 했는데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제 그때 마지막 앞에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날짜에는 비가 이렇게 좀 오는데 굳은 날씨에 밤에 이제 공동으로서는 하다기 일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걸어갔다가 방에다가 끄다 놓고 연탄 불을 막 갈아 이어가지고 이제 이불로 푹 뒤집어 쓰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이러면 이제 죽어가 있겠지. 쉽게 죽는 방법을 그렇게 이제 정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하덕을 가지고 들어간 지가 한 10분 만에 아니 이놈은 잠이 들면 됐긴데 또 잠이 안 드네.
한 10분 되니까 옆집에 있던 이 부부가 예식하고 들어오면서 아이 밤인데 거의 또 공동으로 쓰는 그게 어떻게 또 눈에 띄는지 어떻게 뭐죠 하득이 없다 하면서 내보고 성님 가서 간 거 아니가 하면서 방에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저기 용화이 또 어떻게 알아채노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데 객소리 안 하고 가만히 지저분 듯이 있었어요. 문이 잠기가 있는데 두드려 보고 자는가 보다 싶어서 가야 되겠는데 아이 자기 집에 가갖고 또 부부가요 망치하고 드라이브 가져가고 또 문을 막 이렇게 따고 깨라네. 그래 보니까 막 하득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 그때도 그래가 또 못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하득 꺼내준 그 부부가 그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39에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내보고 1년 신수 보러 가서 가는 거. 1년 신수가 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 미신 보러 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할지 안 좋은 일은 또 뭐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런 신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러 가서 해서 도사집에 가서 가는 거예요. 대구에는 불교 대학도 많고요. 20개가 있어요. 불교 대학이. 우리 한 목사님 그 현숙만 보고 하나님께서 뿅 가게 해줘가지고 이 세계 전도대학을 세워가지고 지금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16년째. 그런데 불교 대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간 그곳에는 이 집단으로 이 무당들이 많이 모여가 있어요. 모여가 있는데 거기 이제 도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도사라. 여자 도사인데 도복을 입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지 한 방 앉아 있는데 내 차례가 돼서 이제 보는데 첫마디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평생 살아도 혼자 살고 가정 이루면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가득 희망을 갖고 갔는데 여러분이 그 소리 들어봐요. 어떡하겠어. 그래서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아직도 30대니까 나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 막말로 하느냐고 좀 희망 있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푸닥거리 해가지고 좀 구슬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방도리를 해주지 않으니까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떡하겠어. 가정 이루면 3년 안에 죽고 평생 살아도 혼자 살고 부모 형제 떠나왔지요. 가정 자식 남편 없지요. 병들었지요. 돈 없지.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갓바위 가서 비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갓바위 가보시 알아요? 말은 들어봤죠? 산 꼭대기 그렇게 높은 데가 이 부처가요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갓을 쓰고 사각모를 쓰고요. 그 부처를 어떻게 그 산 꼭대기 갖다 안 찾는지 몰라. 그래 그 경남 쪽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가서 손을 잡고 비례를 가는 게라.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매불매 빌은지 몰라요. 근데 빌어도 말짱 도루묵이라 그때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귀에서 이제 한 층이 들려. 야, 이 덩신아, 네가 가정이나 자식이나 남편 있나? 평생 살아도 혼자 산다는데 그래 어째 살기고 죽으라는 그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한 층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가면 양산 통도사가 절이 굉장히 커요. 계곡도 엄청 실이 길어. 엄마하고 자주 가봤는데 그래 그 계곡에 그 소남 밑에 가서 네가 거기 가서 죽으라고 자꾸 이 연상을 시켜주는 거야. 연상을. 그래서 맞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왕 죽을 거 좋은 일이나 하고 죽자. 그래서 이제 이 장기 기성하고 안 받아주면 거기 가서 이제 양산 통도사 가서 계곡에 가서 자살하려고. 딱 2시간 남았어. 2시간 남았는데 근데 참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한 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나.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는 안 돌아와야지. 누가 뭐래도 이제는 죽고 와야지. 딱 결단하고 나니까 몸에 힘이 착 빠지더라고요.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10시 되들까지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때 이 장로님 부인이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방을 메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뻘떡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는 내가 왜 밖에 나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가지고 밖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조금만 몇 초만 어긋나도 서로 엇갈리 있었긴데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요. 정확하게 마주치게 해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 나를 보고 왜 울어야 하는 게라. 어디 가요? 이래 돼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집에 데리고 오가지고 그분이 나 10시만 되면 죽으러 가려고 눈물밖에 안 난다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를 믿고 죽어야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사람마다 지은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그래 해도 그게 예사로 들리더라고. 예수 예조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금요일이니까 내 따라갈래요 하는 게라. 어딘데 하니까 교회 가서 했으면 안 따라갔을 낀데 가보면 안다는 게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가면 이게 안 갈 줄 알고 가보면 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입은 옷 그대로 따라갔어요. 가니까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1시간을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해도 이렇게 내가 반항하고 뭐 거부 반응 이렇게 나고 뭐 뛰쳐나오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왜? 주님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노래가 있나 싶어서 예배 이제 첫 찬송을 부르는데 어깨너머로 보는 순간에 그 찬송과 첫 가사에 하나님께서 바로 깨뜨리 본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찬송과 보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39년 동안 살아왔던 그 한이 그거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아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해갖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울면서 내 마음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그래 울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 가서 교회 등록하고 제일 급한 것부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이루는 가정 하나 이루게 해달랐는데 하나님 이루 죽겠어요? 안 이루 죽겠어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2살 맞는 서울 총각을 만나가지고 39에 하나님 앞에 결혼식 올리고 또 39에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예쁜 공주를 또 주시고 42에 또 하나 나가지고 요번에 서울에 또 대학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감사한지. 근데 믿고 보니까 이 돈보다가도 건강보다가도 더 소중한 게 이 생명이더라고요. 근데 내 그 장로님 부인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 좋은 천국을 니 혼자 갈라 했더나 한 달 동안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그래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한마디 안 했나 하면서 거기 그렇게 심는지 니도 한 예수 믿어봐라 하는 기라. 예수 믿어보니까 생명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그때부터 알을 베고 알을 얻고 걸리고 막 전도하니까 전도는 안 해서 힘들지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샘솟고 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이 얼굴의 인상이 다 지금 어떤 분은 구두가 있고 어떤 분은 미소가 있고 우리 전도 특공대들은 막 화들짝 웃고 이렇거든. 전도 이 전도 메시지가 나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왜? 이 전도가 그만큼 좋으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전도지를 팹시다. 전도지를 꾸게지 맙시다. 예, 우리 마음에 전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갓난아기들 보잖아요. 갓난아기를 봤을 때 남의 아기지만 또 저절로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사람 외모를 보고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영을 하나님 지으신 그 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는 남녀노소가 없고요. 얼마나 여리고 그 정말 하나님 그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죽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한 생각,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나올 때부터 후계소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전도 특공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현 목사님도 그렇고 다 보면 특공대들 입만 열면 전도가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중을 만나든지 이게 막 스쳐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도가 그만큼 좋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우리가 입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내 영이 죽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교회만 잘 온다고 부활의 신앙만 믿고 안주회가 있다가는 나중에는 주님께서 난 니 모른다 하면 거의 끝이더라고요. 끝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 건강 주시고 젊음 주셔서 여기 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아마 100명 되는 교회다 가는 걸 알았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골라고 또 골라고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 오게 하셨는데 정말 이 자리가 시간 우리 현 목사님도 전도의 말씀 메시지가 불이거든요. 그 불을 받아야 돼. 화요일은 안수하니까요. 그 불터치가 되면 성냥불을 탁 틀면 탁 터치하고 지나가는데 그 불을 받아야 돼. 우리가 거의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일 모레 우리 또 특공대들 간증이 다 다양해요. 다 은혜스러워요. 빠지지 마시고 우리 청년부 지금 이 자리 온 거 정말 이 시간에 집에 앉아서 잠자고 문자 돌리고 메시지 뭐 게임하고 난리 건데 그래도 막 오기 싫어도 억지로 여기 와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진짜 복인 줄 아세요? 아셨나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으면 순서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오늘 얼마나 또 변화되었는지 없던 가정도 이루고요. 결혼식 올리고 아도 둘이 주셨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가지고요. 형태도 없었어요. 다 잘라라 했어. 2년만 지나면 이거 다 잘라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균을 죽이는 약이 한국에 애국에도 없다 했어요. 그랬는데 전도로 갔는데요. 아이 그 여자가 눈이 내 손톱에 닿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눈치가 고단수거든요. 39살까지 혼자 있으면서 눈치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나는 애를 옆에 눕혀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우리 주인 할머니 전도하려고 이랬는데 간다 그 말을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따님의 주소 전화번호 알아가고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집에 살던 사람이 되는 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주면서. 근데 전도를 받으면서 눈이 막 떨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전도를 받고 우리 친구 둘이 중에서도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 있는데 똑 자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좋으면 나도 한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워다 주려고 하는데 엄마 집까지 내가 됐다 했어요. 왜? 막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병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애를 얻고 버스 기둥을 잡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는 장소를 정해갖고 시간을 정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많은 기도 보다가는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할 수 있고 소리내가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 맞는 키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또 맞는 키를 또 주셨고요. 또 뭐를 주셨어요? 맞는 직업을 주셨잖아.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돼갖고 요새는 또 일꾼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돈 적게 주려고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직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밥이잖아. 입만 열면 전도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하늘의 축복이 그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가 이래서 좋아서 전도해라 가는구나.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이 기둥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도해야 되느냐고 나를 쓰시려고 병부터 고치달라고 막 주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고 전국에 이렇게 이제 글로벌 치유센터 하나님 종합병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앞집 세대기가 이사를 오더만은 자기 언니가 유방암에 재발이 오고 안 된다 했는데 거기서 다 고쳤다고 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원장님이 이거는 2년만 늦게 오도 다 잘랐으니까 여기서 고치는 야간 없이 수술 안 하고요. 병 하나 재발 없이 깨끗하게 18년 전에 이렇게 20개를 다 자라 나왔어요. 할렐루야. 마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내 병을 고치으니까 써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텔레비도 모니터도 고장이 나면 서비스 불러갖고 고치가 사용하듯이 아버지 이런 중환병을 고치는데 놀릴 수가 없지 않냐고 아버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만은 말씀 달라 해서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달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이 뜻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가서 기도하고 하니까 또 약한 자가 또 힘을 얻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또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위협함을 그어보신다 하잖아요. 위협함이 뭐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오늘 오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보행의 동안에 여러분의 이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신의 영들, 저주의 영들이 여러분을,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가족을, 교회를 이렇게 장악하고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영적인 이 세심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철저히 제일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 해도 내 열심으로 내 열정을 하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하실 일을 갖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고추대를 하나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 심는 그게 끝이에요. 주인은. 맞죠? 그래서 이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음이 터지고 열매가 맺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공기를, 햇빛을, 비를 이렇게 주시가지고 다 열매 맺게 하는데 우리는 전하기만 전하면 입만 열면 전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는데 아무 인상 변함이 없어 지금. 그대로 있어 지금.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서쳐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리 가고 요리를 오는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는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치고 다 놓치버려요. 사람 오는 거 봐가면서 좀 무섭게 생기다 싶으면 하나님 저 영혼 붙들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무디기가 오는 것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소리 매도 10명이 다 알아듣잖아요. 한 사람 오나 10명 오나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하면 다 입이 화들짝 하거든요. 웃을 때 우리가 밭에 씨앗도 옥토가 되었을 때 씨앗을 뿌리듯이 이분들이 웃을 때 갑자기 썩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거든. 그때 이제 막 복음을 딱 갖다 잡아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아멘 하고 어떤 사람 또 여럿이 가면 머르카노 가거든. 저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한다. 저가 또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 언제 또 만나겠어요? 못 만나잖아, 그지요? 그렇게는 입만 열면 전도, 눈만 뜨면 전도, 전도가 습관화되니까 하루 살아가는 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보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안 돼. 일불러도 살 게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마트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만날 수가 있으니까. 나가면 또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와, 이런 맛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요? 얼마나 꼭 전도회를 가면 전에 10년 평신도 생활할 때는 이 전도회를 가면 꼭 가는 그 집만 가거든요. 전도 쫓게 해놨고 이렇게 이제 그런 전도 날짜만 정하면 그 사람들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만 놓고 찾아가고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전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훈련받고 전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는 집이 더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기 더 쉬워. 왜? 이제 한 번 보고 안 보니까 얼마든지 전화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 근데 전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훈련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다였거든요. 영접, 축복기도 이것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그러고 성령,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영혼,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요, 얼음이 오더라고.
어려움이 오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려놓아지고 내가 혈기, 분냄,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게 탐욕과 탐심, 이게 막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진짜 유익이더라고요.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니까는 더 하나님께서 더 낮추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교제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이대로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건 하나의 형식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형식이고 그러고 또 우리가 두려움이 아까 있다 했죠. 이 두려움에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입을 못 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3일 동안을 이 현장을 이 본교인들하고 같이 여러분은 전도회를 안 갈 거예요. 겁먹지 말고 지리 겁먹지 말고 식사하시고 나중에 같이 나가면 되거든요. 전도는 우리 특공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전에는 전부 다 노방전도 했어요. 이거는 박가는 밖에 안 돼. 스쳐가는 사람 문제 붙들고 그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축복기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축구전도 하니까 노방전도, 축구전도, 관계전도, 열머전도, 포화전도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다 포함이 되는데 축구전도가 이게 파워전도고 하나님의 능력전도인데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전도하는 이게 능력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앞세워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입술을 내어주니까 그 가정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문 두드리고 다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같이 이렇게 이제 공고한 사람, 낙심된 사람, 우울한 자들, 또 자살하려고 또 이렇게 날 받아놓고 시간 정하고 나갔던 사람들, 이 옥토가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실에 들어가가지고 생판 모르는데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게 이건 하나님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이미 정해놓은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준비해놨기 때문에 나처럼 만져놨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반항 한마디 안 하고 가라 소리 안 하고요 거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된 영혼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믿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고 죽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하는 이거를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전도하기는 했는데 참으로 사실은 펜신도 때는 10년 동안에 두려워가지고 전도가 겁이 나고 무섭고 하기는 하는데도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두려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얼굴이 막 완전 개팍하게 생겨갖고 여자가 알을 얻고 있는데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해서 너무 썰렁해가지고 금방 또 치박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대답도 안 하고 뭐 들어라 가든지 가라 가든지 이것도 없고 그래갖고 됐어요 하면서 이래갖고 그러길래 꿈 안 하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본기는 자기 애하고 같은 반인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서로가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완전 그 집에는 죽음 직전에 다 와 있어. 가족이 자살을 갖다가 몰살시키려고 마귀가 그렇게 이제 막 장악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 친구가 멀리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외곽까지 자가용을 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 친구가 절을 하고 있는데 부처를 이렇게 하얀 천에다가 싸가지고 뒤에 의자에 딱 앉혀왔는데 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백미리 쳐다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기가 들더래요. 사람이 또 머리 죽은 사람은 대가리거든요. 머리 감았대.
그래갖고 딱 수건을 이렇게 머리 모양을 딱 싸가 나오는 게 썸뜩한 생각이 드니까 그때 사단이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 이 남자가 일하면서 내진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하고 깨어나지 못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그 애는 얻고 있지요. 3살짜리지요. 하나는 7살짜리지요. 남편이 안 깨어나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서 그때 막 우울증이 들어가고 그 남자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여자한테도 들어가고 그 여자 속에서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애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보니까 베개 속에다가 막 칼을 여가 있고 부석을 여가 있고 가방에도 여가 있고 막 그래가 있는 거예요. 밤만 되면 12시만 되면 그렇게 울음소리를 고래감 질러가고 막 잠을 다 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또 밥을 아예 못 삼켜요. 딱 입에 머물러 있는 게라 얼마나 엄마가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막 강박해가지고 이 남자는 이제 헤어나기는 깨어났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매일 주위에서 맴도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막 다 죽이 보고 같이 죽자고 이제 배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복음 전하고 이제 교회 데리고 나가지고 그 남자도 교회 다니고 여자도 교회 다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게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때 부모가 이제 그 이혼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절에서 이렇게 공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엄마를 만나서 이제 절복을 입고 있는데 어머니 이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죽었고 부활이었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면서 단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병들고 또 나이 많아가 죽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생로병사를 어떻게 일어나는지 싶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 보리수 나무 밑에 가가지고 도태하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만 커지가지고 지식직을 이제 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 이래돼갖고 돌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돌부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 달랐고 그래서 우리가 쏟고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세계 만국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옥까지 않도록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걸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면서 그것도 몰랐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이제는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면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되지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인간의 죄는 예수 피 아니고는 씻을 길이 없다면서.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좀 생소하지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마 표현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야 해요. 전도를 가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갖고는 감동이 안 일어나.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찔러야 돼. 믿습니까? 찔러면 그 심장이 꼽히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가서 찌르고 저 사람이 찌르고 찌르다 보면 언제나 그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 피 아니고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돌 앞에 그 절해봤자 어디 말을 하는 게요. 눈이 있어도 어디 보기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오히려 더 큰 죄만 짓고 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축복 기도하고 엄마도 전에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전도는 내 말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진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유업함을 누가 아까 준다 했지요? 마귀가 준다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말 때 회개했을 때 다 쫓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요 장악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위협함을 오늘 하감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철저히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잖아요. 오늘 여기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습과 표적과 또 능력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뭐 여기 보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성령 받고 전도하기 보다가는 그 돈 버는데 우리가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잠언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바로 너희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네, 우리 딸이 저리 대학교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지만 화문시 올 때마다 내 그럽니다. 절대 공부가 다가 아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법대 나와가지고 판사 검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가서 네 유죄냐 무죄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찌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학교를 다니더라도 친구를 만나면 전도해라. 전도 안 하면 네 영이 죽는다. 믿습니까? 하나님 전도하니까 이 세상에 비유법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비유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을 여러분 학생들 시험 치면 이거를 잘 간직해갖고 공부하고 엎드려서 그래 우리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뭐예요? 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거기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갖고 떠벌리고 막 내가 해보려고 이러니까 거기서 다 시험이 져더라고요. 그 대나무도 자라러 가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마디가 우리의 믿는 신앙인의 고난이더라고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또 다음 마디가 생길 때까지 자라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다 다른 종교는 다 종교잖아요. 참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천지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여호와 증인들도 만나고 우리가 천주교도 만나놓으면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강박한지 저거 큰 집이라고 저거 따라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현 목사님, 최 목사님 이제 서성을 만나서 이렇게 가지만은도 그분들이 와 현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비밀을 주시니까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분들한테 어떤 말, 저분들은 어떤 말, 천주교는 어떻게, 불교는 어떻게, 이거를 전에는 내가 뭐 적어서 외운 것도 공부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천주교는, 잡신이잖아요. 어떤 게 이단이냐. 이 우리 성경책이 이게 원본인데, 이 성경책을 갖고 제가 왜곡시켜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보면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책을 본따 가지고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원본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잖아, 그지요? 그게 이단인데 이단이 따로 없다. 그게 이단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에서는 나를 떠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누가 와서 좋은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참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 휴대폰에 이게 안테나가 하나 갈아 열었고 이제 서비스에 갔는데 요새는 문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쉬는 시간에도 수시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읽고 있으니까 아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기신 남자가 아이고 이 글자가 너무 크게 보이서 좋은데요. 나는 이렇게 잘게 보이는데 간게네. 그 딱 성경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옆 눈치를 보니까 여호와 증인 책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은 절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소리 안 해요. 부활해갖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절대 안 덜먹여요. 안 덜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증인을 자기들은 이렇게 이제 전해주면서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름이 불리갖고 내가 이제 볼일 보고 있는데 내가 저런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찾아갖고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시록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고 내 옆에 이미 온 거예요. 오는데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냐라고 내 뒤에 딱 앉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여호와 증인인 줄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내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하필 내가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딱 찾았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우상 숭배자들, 술수자들 이런 거 불과 유황불 둘째 사망으로 던진다. 이걸 딱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첫째 사망은 우리 숨 떨어지는 거, 심장 멈추는 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간 거, 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문자 그걸 보이시면 깨알 같더라고. 바로 사는 게라. 아니 지금 내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천국과 지옥을 못 가도록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느냐고 무슨 말을 내한테 전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옆에 주위 사람 이불로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치거든요. 서비스 가면 얼마나 그거 큽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게 크게 해야 듣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들을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 한 사람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어머니 옷 색깔이 너무 이쁘다. 머리 색깔이 카트가 너무 이쁘다 하든지 하여튼 뭐 한 가지를 갖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교회는 나가세요? 하면 이제 다니다가 안 나간다거든. 아이 그럼 이 좋은 천국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 믿어야 정수받고 천국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금방 내리니까 1분 정도를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리고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보면 이 부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기니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듣잖아요. 이 복음을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은 지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되어도 이렇게 오래 믿어도 전도사가 되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안 전하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지금 신천지 저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저거 복음이 옳다고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걸 본받아야 돼. 사실 그 열정을 본받아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붕이니까 앉아있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게임하는 시간에 극장 보는 시간에 쇼핑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 전도대학을 저는 오게 된 동기는요. 저는 늦게 믿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씨하고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참 건강했거든요. 건강하고 참 성실했어요. 성실했는데 예수 믿겠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건축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을 또 안 쉬게 되고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술 받아다가 술도 같이 모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다가 중단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연단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어려운 고난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당지가지고 이 말도 안 하고 원수 맺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온 줄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자리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도 모임,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전도, 이 파워 전도보다가 더 큰 능력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조탁하는 전도탁 하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는 깨알같이 적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도 시간이 지나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그게 다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파워 전도는 현장이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15년이 돼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저희 남편이 일하고 오면서 갑자기 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항상 출발할 때는 전화하고 오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가 왔는데 남편 이름을 대면서 맞느냐 그랬다니까 지금 이독하다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래 가니까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데 보니까는 하루 반 만에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운전하고 오는데 이제 파란 신호에 일꾼들을 태워가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빨간 신호에 트럭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1.5톤 차에다가 100톤 되는 기계를 실어 놓으니까 무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차가 봉고차가 반바가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했으면 됐긴데 토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의사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수술이 늦어졌어. 주일날 오후에 이래 하게 됐는데 수술하기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가 한 10분도 안 돼갖고 심장이 멈췄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 했는데 왜 그래 남편이 갑자기 그래 돌아가게 됐냐고 이걸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울매불매 막 살리내라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죽고 사는 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전에 2년 전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은 또 근데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때같이 감기도 제대로 한번 안 걸렸어요.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래갖고 죽을 줄 왜 알았겠어요. 내일 만나야지, 다음에 가서 전해야지. 이거는 내 생각이더라고요. 내일 만날 값이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고 보니까는 저 애들은 6살이지요, 10살이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IF 가지고 IF 끝나고 이제 막 일거리가 생겨서 일하러 가고 저도 이제 밤에 야간 십자수 컴퓨터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돈이 좀 모아지려고 계획하고 이랬는데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났냐고 그렇게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냐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늦게 만나고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낫냐 하면서 울매불매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으며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영혼이 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영혼이 육체 속에 감춰진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셨구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주시는데 남편을 보내고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11시 예배에 들어가야 할 그 목사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평소 때 내가 제일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 소리가 뜨거운지 그 찬양 속에서 내가 막 어깨를 덜썩덜썩 하면서 헉거리고 울었어요. 울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막 스며드는데 그 찬양이 뭔 찬양이냐. 그 찬양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지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찬양 가사대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척이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어요.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시골 마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우 하나님 저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면 저 마을에는 복받았다. 그런데 한 집, 두 집 있고 마을이 있어도 교회는 없잖아요. 아버지 저런 데는 누가 갑니까? 저런 데는 어떡합니까? 저런 데는 교회도 없고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늘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도대학에서 시골로 각 촌과 성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누가 보면 10장 1절처럼 파송시켰잖아 우리를.
각 동과 처마다 집집마다 이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전도대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또 목사님 처음 볼 때 얼마나 미남이신지 최고 미남이 같아 보니까, 그래서 와, 이 김포가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겠더라고. 왜냐?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이 닦아놓은 이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다 다니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3일 동안 하면서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여러분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 뭔가를 은혜 받고 가야지, 능력 받고 도전 받고 가야지요. 맞죠?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뿅 이렇게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 건져야 돼.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 근데 여기는 절대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현 목사님과 최 목사님,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의가 조금 더 나타내면 하나님 쓰시지를 않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미 준비된 교회, 준비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속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염려되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너무 기쁘고 빨리 가고 싶고 이 거리가 하나도 먼 줄 모르고요. 왜? 하나님 일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잖아요.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가고 나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을 열어달라고 막 울매불매 기도했는데 1년이 돼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전도를 안 하니까 이제 대구 내단교회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내가 옮기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전도대학에 가라 하는 거예요. 전도대학이? 전도하니까 막 기가 팍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 애는 어리지요. 돈 벌러 가야 될 낀데 굉장히 유혹이 많이 왔어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사업하는데 뭐 전에 일하던데 거기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오라 하고 막 일하는데 그런데 돈 버는 게 겁이 나더라. 두렵더라고요. 왜? 하나님 죽은 목숨 살려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한 1년이 지나니까요. 굉장히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갈급해지고 다음 달 줄 집세가 없으니까 1년 동안 잘 줬는데 그러니까 막 줄 거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애들은 냉방에서 새우처럼 꼬부리져 자는데 엄마 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울매불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고. 저 애들 어떡하느냐고.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울매불매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네 거를 포기해라. 전도할 목적으로 남편 반대하는 거를 살가기로 했어요. 왜? 사람들이 오니까 전도하려고. 근데 옛날처럼 살가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 안 되는데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네 거를 포기해라. 세상 것을 포기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를 포기해라. 새벽에 예리하게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리고 위로 봐라. 그때 우리 방 문설주에다가 빌립보 4장 18, 19 말씀을 써놨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여놓고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라 했을 때 6개월 만에 그 말씀을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내가 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구나. 그때 내가 두 손을 바짝 들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손을 복음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뒷날 바로 아침에 우리 친구가 전화 오면서 너는 전도대학에 가라. 거기가 어딘데 성서의 쪽에 현내일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해갖고 찾아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오전에 간증을 하지만 그때는 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간증을 우리가 저녁으로 했는데 설교 한 편 듣고 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벌렁벌렁 하면서 바로 이거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첫날 가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다 하나님
전국을 누비며 세계산 정인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을 세계로 나갈 줄 몰랐어요. 대구에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3년은 계속 대구에서 했는데 4년차는 대구에서 한번 한 적 없어요. 계속 외지로 하나님께서 불러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를 계속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전국에 지금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대로 작정한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그 소원도 하나님의 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 키울 때도 어떻게 해서 전도왕이 됐나. 전도는 많이 한다고 전도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보험회사 내가 그 사람이 가보면 안 되겠어 따라가 보니까 보험회사더라고요. 나는 소질도 없고 전도 보험 뭐 팔고는 이런 거는 못 한다고 그러니까 온직게 자비만 받아가라 하는 게 그래도 그래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이 보상품을 많이 주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신인상을 받는데 4번을 받는데 나는 앉아서 기도를 하기는 뭐를 하느냐. 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망이 되게 해달라 이래야 되겠는데 아이 그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한다는 기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전도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대학 오기 전에.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목마르면 갈증이 나니까 필요한 것이 물인데 아무리 뭐 이런 거를 갖다 주고 안경을 갖다 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갈급한 게 뭐겠어요?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펴시고 살찌기시고 대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 뱉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를 왜 그랬을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못 박히시는데 그 피 맺힌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도 온전히 전도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한 사람이 주일을 전도해갖고 올리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럿이 저 사람은 한 사람 했지만 나는 다음 주에 2사람 데리고 와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까지도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세상 욕심은 다 떨쳐버릴지라도 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를 을을 이루는 이 욕심은 얼마든지 가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도전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첫날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남자하고 이제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갔어요. 지금은 우리 앞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다 이렇게 조상은 복음 전하고 조언은 적고 다 기도조는 기도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해나가는데 그날 첫날 가고 내가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남편 죽은 그 아픔도 있지요. 시댁에서 친정에서 예수 믿어가 잘 땡기 뭐 있노 멀쩡한 사람이 왜 죽노 막 이런 거 핍박이 오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앞에 가슴에 상처 아픈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생활고에 또 시달리지 이런 게 가득 차고 있는데 하나님 그 쓰시게 했어요. 그냥 안 하셨어요. 무너뜨려요. 그래갖고 첫날 가려고 두시 짝을 대하고 딱 첫 집 들어가기 전에 이 같이 간 남자 집사님이 딱 아래로 딱 훑어보더만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때 내가 집사였어요. 집사인데 얼굴에 보니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 분이 꽉 차가 있다 하는 게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옛날에와 고름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넘어지면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맞을 때 건드리면 더 아프잖아요. 완전히 골말 때로 다 골마갖고 탁 건드리니까 막 탁 터집은 거예요. 고름이 터지듯이 아픈 심장을 바로 건드리는 게 막 팍 터지는 거예요. 길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만져주니까 시컷 울고 나니까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또 불난데 부채지랑 메꾸러 울고 싶을 때 시컷 우세요. 또라네. 그래갖고 앉아서도 시컷 울고 있었네. 울고 나니까 막 이제 다우르스 가는 게라 다우르스 하니까 가서 가는 게라. 그래갖고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놨는데
아니, 내가 그 전도 가방을 들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뒤에서 적고 이러니까는 저 사람이 뭐로 하겠노 싶었는지 자기가 전도 가방 들고 이 적는 것도 다 이렇게 다 자기가 적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기에는 만나서 반갑다고 해서 악수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악수하고 이름 묻고 이름 또 가르쳐 주고 그걸 다 적더라고. 전화번호까지 적고. 그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왜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다 가르쳐 주면서 한 집 해오고 또 두 집 가서 해오고 또 세 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 사람이나 했는데 나는 뭐지? 나도 해야 되는 것도 나도 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만 보기만 봐도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저래 안 했는데 저래 하니까 되구나. 주소 알았겠다. 전화번호 알았겠다. 이름 알았겠다. 다 찾아가면 되잖아요. 다음에 그지요. 그래가지고 온다. 나도 해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게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뒷걸음질하고 살살 몰래 빠져나가고요. 슈퍼 가가지고 볼펜 한 자리 사고 메모지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고 이제 하는 걸 봤다고 나도 그게 교만한 거라 집집마다 가고 계세요 하면서 막 설치고 이러니까 문 안 열어주고 안 되는 거야. 누구세요? 하니까 잠깐만요! 하니까는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손을 쓱 내밀게 이름을 가르쳐 줘. 그래갖고 한 집, 두 집, 세 집 하고 나도 세 집 했다고 좋다고 이제 막 사랑의 교회 이제 가니까는 눈이 다 둥그레가 쳐다보고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앞에서 전도한 사람이 조장님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장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절대 여러분은 그래 하지 마세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첫날 가고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전도한 게 되구나. 나도 세 사람 했다고 좋다고 헐레벌떡 가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참 내가 교만했던지 이랬건 저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라수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저 어린애들을 어떻게 전도는 가야 되는데 누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어요. 다 특공대들이 다 정인이잖아요. 하나님 내 정인이고.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먹을 거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유치원 다닐 때예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참 월요일 날은 항상 이렇게 김밥을 말아놨어요. 눈물을 떠도 흘리면서 김밥 속에 눈물이 들어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 눈물을 먹은 김밥을 먹어야 되는데 꼭 가야 됩니까? 그래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 김밥 말면서 기도하면 너 아이들은 네가 키우는 게 아니야. 네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맞다.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뼈를 자르고 살을 키우고 지혜를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못하신 게 어디 있겠노? 전적으로 하는 게 맡기고 진짜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감기하면 안 들고 사춘기도 모르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나면 안 가도 늘 반에서 1, 2등 돌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해갖고 학원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니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스스로 헤쳐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애는 19살 때 카자흐스탄으로 저 중국을 해서 단기 선교를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스스로 뭐가 헤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떨어져갖고 지금 올해 봄부터 서울에서 지금 학사학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는데 보기 얼마나 당당한지 애가 많으니까 엄마가 전도하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기도에 시흥에 이 사역자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도 안 하고 나 믿음도 없고요. 세상 학벌도 가만끈도 짧고 어떻게 내 가라 합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가라면 가세요 하는 게라. 3일간 금식하면 작전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마땅히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시야에 이제 제일교회 가고 이렇게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특공대 모집해갖고 간증해갖고 이 특공대 19명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이 전도 특공대 만들기 책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말씀은 오직 복음의 엑기스만 담아 있어요. 오전에 말씀 가르치고 오후에 현장 전도 나가니까 이분들이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주 한 주가 달라지고 변화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금 특공대들이 조직이 돼가고 지금도 전도를 잘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대대로 매주마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는 대선에 거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우리가 부흥회를 들어갔어요. 3일간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전국에 이렇게 신학생을 길러내는데 400명을 안수를 주다더라고요. 안수를 주고 100명을 교회 개척을 이제 시키는 했는데 우리가 이게 와서 전도하고 간증을 듣더만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내가 400명을 안수를 주고 100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세웠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전도자, 이런 특공대 한 사람 훈련을 못 시켰다 이거예요. 말씀만 가리키는 바리새인 같이 율법에 죄인 중에 내가 계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현장 전도 훈련 안 받으면 안수 안 준다 이래 돼가지고 아이고 요번에 가보니까요. 그분들이 특공대가 조직이 돼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런 신학교가 많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도하면서 2년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특공대가 제자들이 우리를 불러 이러신 왜 불러 이렇게 세웠겠어요? 하나님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에 다니 만민에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은 그나마 다른 교회 보다가도 다른 교인 보다가도 여러분이 아마 전도하는 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실 거예요. 하는데 왜 우리를 보냈을까? 말을 달리는데 채찍을 가는 것은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가 내일 우리 간증하시 우리 최옥금 선교사님 그 교회 간증하러 가고 현 목사님이 월요일에 쉬는 줄 알고 사역자 오락해서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런 전도사를 보내달라고 바지가래를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제 그 부산에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대학을 세워가지고 4년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됐는데 부산 전 지역을 포설타를 보내고 광고 내면서 각 교회에서 이제 좀 내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청하는 교회마다 가서 전도해주고 이분들이 훈련이 되니까 자기 교회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또 현장이 없으니까 나가지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대형교회마다 이 좋은 말씀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 설교도 많이 나가는데 이 현장이 없으니까 이게 막 붐이 안 일어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 방법대로 이 바울 전도대학을 세워가지고 저희들 통해서 이렇게 작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면서 저는 수요일마다 어디로 가느냐. 한 번 이렇게 이제 전도를 가는데 뒤에서 누가 잠깐만요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도사님 그렇다니까는 전도사님 같으면 우리 동생을 전도할 수 있겠다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라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겠다고 언제라도 데리고 오라 했더만은 그래갖고 이 딸이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죽으려고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어떻게 설득시켜갖고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더라고요. 당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해가 죽어버렸어. 친한 이 친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누구를 믿겠느냐고 하면서, 야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지금 그 친구 따라 자살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배라고 있는 찰나에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어. 이미 그 친구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고, 그 친구에 내가 현혹돼 가지고 마귀가 지금 친구까지 지옥 끌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아가씨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자살했다.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그 딸을 붙잡고 결박시켜주고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 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동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잠을 평안하게 자보기에는 처음이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번에 또 전도하니까 어떤 아가씨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그래, 우리 내 같으면 자기 엄마를 전도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아파트 전화번호 주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분은 무남 동료에다가 중국 선교한 아가씨더라고요. 그래, 무남 동료면 얼마나 이 딸을 갖다가 애지중지 키우겠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4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다.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4살인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매불매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고쳐주면 예수를 더 잘 믿겠다고 송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을 못 살렸어. 그 뒤로부터 40년 동안 이제 어디로 갔느냐, 남녀 호랑계로 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딸이 전도해도 안 먹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 예비된 사람이다 싶어서 찾아가니까는 보는 순간에 문을 확 닫아보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하니까 돌아가서 우리 집에는 목사님도 많이 오고 장로님도 오고 전도사도 오는데 다 내한테 못 이겨 다 돌아갔다면서 가라 하면서 가라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분은 분명히 따님의 그 전도를 해가지고 익은 열매인데 어떻게 하면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어머니, 시골에서 호박 고구마를 가져왔으니까 많아갖고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러니까는 안 줘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가는 소리에 뭔가 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머니 많으니까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가면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가니까는 전에는 문을 팍 닫고 어떤 데는 그 아파트 문을 딱 고리로 걸어놨는데 그때는 가니까 활짝 열어놨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져간다니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커피 탈 동안에 남녀 호랑개에 그 저 방향 가봐라 가는 게라. 가보니까 이 벽에다가 이 갖고 나무로 짜가지고 촛불 옆에 2개 그 놔놓고 부석 하나 길을 붙여놔놓고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3시간서 남녀 호랑개 남녀 뜻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저건 알겠지. 어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보혈의 피로 다 뿌렸어. 다 뿌리고 차를 마시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니까는 문을 닫아놨어. 어머니 이 방이 왜 문을 닫아놨어요?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문 닫은 적 없는데,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한테는 뭐 있다 하는 게라.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 이름밖에 더 있겠어요. 예수 피 뿌린 것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전도사님 오고 가서는 앉아서 기도 5분도 못 한다 하는 게라. 2시간 사는 사람이 왜요 하니까는 앉아서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시커먼 게 휙 지나가면서 머리 끝이 찌삐찌삐 서면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게라. 뒤에서 멋이 옷을 잡아 당기고 난리다 하는 게라.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방에 안 들어간다 하는 게라. 그러면서 이거를 다 좀 부숴가고 책이 이렇게 쌓이가 있는 거 그것도 아주 중국에서 혹독한 그 불신이거든요. 남녀 호랑개가. 책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것도 좀 가져가고 뭐 불도에 대해서 그것도 염줄도 그렇고 막 이걸 갖고는 이제 우리 관리지사님 오락해갖고 트럭으로 봉고차로 한 차로 싣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월화수 가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수요일은 무조건 절간이나 무당집에 들어갔거든요. 무당집에 절간을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절간에도 예비된 중이 있고요. 다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 부산역에 전도하면서 목탁 두들고 돈열하고 항상 목탁 두들고 멋진 남자가 중이 있어요. 그래갖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전도는요 1초를 몇 초를 다퉈요. 그래갖고 딱 우리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마이크 차리고 전방 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가려고 하면 좀 멋지잖아요. 딱 가자마자 딱 손목을 잡아서 한쪽에는 목탁 띄고 치고 있는데 딱 손목을 잡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남이다 하면서 지금 어느 절에 계세요? 그래갖고 너무 진짜 칭찬해주면서 이러니까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분을 선생님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공기도 햇빛도 비를 안 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종교를 믿어도 괜찮지만 재용서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러니까네. 그때부터는 자기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다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가정을 다 핑계치고 이 절간에 가가지고 목닥치고 이 함을 나놓고 돈 달라고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칼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 딱 손목을 붙잡고 축복
축복기도 해주고 영접하니까 순수하게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면서 그 다음 주는 가고 저녁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커피집에 가고 오시는 휴대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신명기 28장을 다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자기도 이제 옷을 벗고 지금 공주에서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이 한 가지만하고 이제 간증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다 이 간증 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울산에 세계로 교회를 갔다가 전도를 이렇게 3일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절간이 있는 거 물어본 게 없다는 게라.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한 군데는 있을 거예요. 관계네. 갔다 와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있다는 게라. 근데 가보니까는 이렇게 큰 절을 하고 이 철학관하고 같이 하더라고. 여자가 한 60 한 대쯤 먹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한 서너 번째 두드니까 누구세요? 하는 게라. 그래갖고 뭐 좀 물어보러 오세요. 나도 모르게 철학관이 그건 있어버리고 보고 갔는데, 뭐 좀 물어보러 왔어요 하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게라. 해필 우리 딸 이름 수진 철학관이더라고요. 수진 철학관. 그래갖고 저 먼밭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와가지고 커피를 타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꾸면 다 있어버리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어쩌니게 꿈에 쌩쌩하게 생각이 난다는 게라. 그래 오면서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열쇠를 주는데, 이제 열쇠를 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중에서 누가 기억나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다 하는 게라. 누구세요 하니까는 내가 기억이 난다 하는 게라. 할렐루야.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어떻게 꿈에서 기억이 났을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기억이 난다 해서 그래 열쇠를 다 하나씩 주는데 내가 주는 열쇠가 제일 크도록 하는 게라. 그래서 그분이 이때까지 열쇠를 꿈에서 3개 받았는데 2개 다 잘 풀리다 하는 게라. 남편이 부도로 내가지고 2개 다 잘 풀리고 이번에 3개째, 3번째를 꿈에서 봤는데 내가 주는 열쇠가 제일 크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까지 준 열쇠는 세상의 열쇠고 세상 일이 잘 풀렸고, 우리가 주는 열쇠는 세상 열쇠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믿음의 열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천국의 열쇠니까 이걸 붙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애가 없었는지 아들을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꼬매이라 야가 지금 교회를 잘 보내고 갈 때마다 헌금을 주고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머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믿는 절이 최고인데 이렇게 큰 절을 가지고 이 철학관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다리가 아파갖고 이렇게 쭈뜩거리고 다니고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신을 섬기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 만국을 지으셨고 우리 어머니를 만드셨는데 내 딸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다리를 나웃으로 이 본교회 목사님과 저희가 이렇게 온다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이러니까는 조금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다 정리하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해주고 영접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문이 들크덩 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해? 자기 마누라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나 싶어서 내 혼자서 괜히 기도에 안 있고 두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다 하고 안수하고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너무 반갑게 또 끌어안는 거예요. 엄마, 이 어떻게 잘 아는 사이지?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교회, 세계로 교회 목요일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수지침을 났는데, 이분이 이제 마누라가 절간을 하니까 양심이 있어가 교회는 못 들어오고 항상 로비에서 들어도 안 하고 침을 주고 있다는 게라. 이거 이제 목사님이 거기 사는 것까지 알았잖아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얼마나 반가워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이 절 이거 다 청산하고 이제 오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선포하고.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접해서 다 오겠다고 연결시켜 주놓으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서 모시고 오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데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이제 이 재창조 받아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고요.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홈런도 쳐요.
중이 지나가면 그 사람 전도해갖고 현장에도 교회도 바로 데리러 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간상으로 여기서 하고 말 것인데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도 정말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남은 인생길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안 한다 하셔서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돈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보고 드는 것에 정인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며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믿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찬양한 거 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만. 95장이에요.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